오늘은 창조의 첫째 날, 그 첫 번째 빛이 있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창조 첫째 날을 오늘 다 끝내려고 했었는데 도무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2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반 끊어서 하고 또 다음 주에 반 끊어서 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오늘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기초를 놓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자리에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죠.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니까 유튜브에서 김포 세조망교회를 치면 설교가 다 올라가 있어요. 날짜별로 다 있으니까 찾아서 들어보시면 지금 혹시 이해를 못했다고 그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좀 이렇게 따끈따끈해서 졸기 딱 좋은 날이고 또 그 설교 말씀이 좀 길어서 더더구나 플러스 알파로 주무시기에 편한 날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항상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오늘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들었습니다. 시타를 다 꺼서 감사합니다. 천지창조. 천지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그 천지창조 개략에 관해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 얘기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다. 그리고 그 2장 4절부터는 그 창조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인간의 창조와 에덴의 창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천지창조에 대해서 아까 일부에 그때는 이걸 다 읽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빛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이미 어둠이 있었죠?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날, 그날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늘 위의 불과 하늘 아래 불. 그래서 궁창이라고 그러죠. 하늘을 궁창 위의 불과 궁창 아래 불 이렇게 나누셔서 둘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바다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래물이죠. 아래물 속에서 그 물에서 땅이 나오는 그 셋째 날, 땅과 바다를 구분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특별히 뭐가 나왔냐면 씨 맺는 나무들, 씨 맺는 채소들이 나왔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떤 큰 프레임, 다시 말하면 틀을 만드신 거죠. 틀을 만드신 거라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 틀 만드신 곳에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만든 것,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그 빛을 넷째 날 채우는 거예요. 그죠? 넷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이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하늘 위에 물과 하늘 밑에 물이 있었다 했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같은 저건데 둘째 날에 만든 것을 채우시는 건데 그때 하늘이 위에니까 거기는 공중에 나는 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밑에 물에는 뭘 만드셨어요?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셋째 날에 해당되는 땅에 만들어서 땅을 채워야 되니까 그 땅을 여섯째 날에 채우셨는데 뭘 채웠어요? 각종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특별하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1, 2, 3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큰 프레임, 틀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틀을 만드신 다음에 그 틀을 또 1, 2, 3 그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채우시는 거예요. 그걸 창조하는 거예요. 그럼 보면 1, 2, 3으로 1, 2, 3, 1, 2, 3으로 했죠? 그리고 일곱째 날 마치시고 어떻게요? 안식하셨다. 그래서 창조를 우리는 7일 창조라고 하죠. 여러분 1, 2, 3, 1, 2, 3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게 뭘 상징하냐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중요한 특징들을 이거는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배치해 왔는데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는요 히브리어 알파벳 28개로 되어 있어요. 28개 여태까지 공부했죠. 5주 동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라치 이렇게 이 정말 히브리 말이 몇 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고요? 28개. 근데 28개를 나누면요 28, 28은 뭐예요? 4 곱하기 7 네, 7일 창조를 나타내고 있죠. 근데 4는 세상이에요.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구나. 그 7일 창조를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그 알파벳의 숫자로 암시하고 있어요. 네, 놀랍죠. 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과 2장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10번. 그 10번. 그래서 창조의 십계명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셨다. 세 번째가 창조에는 7단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그 성령의 활동을 나타내오는 1장 2절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1장 2절 말씀 뒤에 3절부터는 어떻게요? 6일 창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단계를 거쳐서 창조가 되고 있죠. 7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는 중요한 특징 날이 있는데 둘째 날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제 이거 공부할 겁니다. 왜 없는지. 근데 셋째 날에는 2번이나 있어요. 2번이나. 네. 그리고 마지막 6째 날에는 심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왜 없고 셋째 날에는 2번이나 있고 6째 날에는 왜 심히 좋다라는 말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다 공부할 겁니다. 오늘은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먼저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요. 7번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그죠? 계속 7이 나오네요. 그리고 7일 창조죠. 그죠? 네.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죠. 그 단어가 총 35번 나옵니다. 35번은 7이 몇 번 있는 거예요? 5번. 5, 7이 35죠? 근데 그 5는 완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창조, 이거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면 첫째 날 창조하고 나서 뭐예요? 항상 무슨 말로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하루가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거꾸로 얘기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뭘 상징할까요? 그게 6번 나오는데 다른 건 다 7인데 이거는 왜 6이에요? 7째 날 안식일에는 없어요. 안식일 날 7째 날 끝나고 안식일에 돌아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7째 날이더라 이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건 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죠. 이거 창조하고 똑같네. 어둠이 있는데 빛이 있으라는 거. 그죠?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거를 상징하는 건데 왜 6번만 있고 1번이 빠져있냐? 그것은 주님이 직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시니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어둠 가운데 들어가시죠. 그리고 부활절날 아침에 그죠? 뭐가 돼서 나와요? 빛과 빛이 돼서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시는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없어요. 창세기 때 그게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될 거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하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고 새롭게 이 부분들을 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때 이미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유가 있죠. 있음. 무가 있죠. 없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창조를 유에서 무의 창조입니까? 아니면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까?
무에서 유의 창조예요? 유에서 유에서 무다. 무슨 뜻 들어보세요. 아니야. 무에서 없던 거를 있는 거 만든 거니까 무에서 유다. 안 드신 분들은 뭐야? 유에서 유에서 유? 참 새로운 학설. 도대체 뭐가 맞을까요? 유에서 무라는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무에서 유라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그죠? 무에서 유라고 창조하신 분들은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물질이죠. 물질이 있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에도 없다가 있으니까 무에서 유의 창조네. 그죠? 그 기준이 그렇게 생각. 무에서 유의 창조. 2번이라고 얘기하는 분은 물질이 그들의 기준이에요. 그죠? 물질이 없다가 있는 거예요. 네, 무에서 유의 창조를 이런 의미에서 말하다면 맞아요. 이런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료도 없이 홀로 단독적으로 창조하셨다. 그죠? 그런 말을 무에서 유의 창조라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네. 그렇게 얘기한다면 맞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은 기준이 뭐냐면 물질을 기준으로 한 거죠. 네, 그죠? 물질이 없다가 있는 거니까 아마 무에서 유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있음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1번이라고 얘기하신 분은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시죠. 기준이 그분은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오로지 있는 건 누구였어요? 그분이 이브라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이 뭘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아닌 거 만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거.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있으면 얘네들은 뭐예요? 원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게 그냥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 뿐이라고. 얘네들은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 그래요? 인생을 뭐라 그래요? 안개같이 사라진 거야. 이 세상 우주 만물들은 어떻게 된거요? 다 사라지는 거야. 그거는 없는 거야. 없는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는요, 이 우주 만물이요,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 우주 만물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거예요? 유가 오직 있음이 되신 그분이 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없음을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없음을. 이런 말들을 잘 이해되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물질을 기준으로 창조를 바라다보고 이 우주 만물들을 바라다보면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해요.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바라다보면 그것을 신본주의라고 해요. 여러분, 이 인본주의 안에 진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인본주의 안에는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물질을 기준으로 하고 인본주의를 기준으로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사람을 천생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아 지경에 빠져야 돼. 내가 없어져야 돼. 그리고 이 우주 만물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물아일체. 이거 무슨 종교예요? 불교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쪽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힌두교이고 불교고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쪽에 있는 것을요, 영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당연히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존재가 돼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예요. 그 육적인 존재 안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 뭘까요?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무가 유를 담을 수가 있어요? 무가 우리가 다 없음이라면서요. 그런데 유 대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담을 수 있어. 내가 죽기 전에 담을 수 있어.
난 그냥 잘 놀다가 죽기 전에 꼴가닥 하기 전에 하나님 믿어서 담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무슨 얘기하는 거야? 불가능한 것을 지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죠?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육은 0을 담을 수가 없어요. 무예요. 무가 유를 담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탄생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인 우리가 유를 담을 수 있도록 그죠? 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돼요. 그 일은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걸 그래서 구원이라고. 근데 오늘날 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가 이쪽을 계속 얘기하다면 이쪽에 땅의 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땅의 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기복을 얘기하고 번영을 얘기하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신비 여기 땅 속에서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막 추구해 나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추구할 수 있지만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기독교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가 이 땅에서 복 받겠다. 여기서 무슨 기적을 경험하겠다. 여기서 내가 신비를 누려보겠다. 이런 게 기독교예요? 아니겠죠. 기독교는 이 무의 존재가 육의 존재가 영의 존재로 바뀌는 것. 그걸 기독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 보이는 게 없은 거예요. 그런데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 나타난 것으로 됐다는 거죠. 그 있음이에요, 그게. 그럼 그게 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무, 하나님 앞에 없는 무, 그는 세상과 물질인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분, 누구죠? 유!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겠죠? 무의 상태로 계속 남아있으면 그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죠? 천국에 들어가면 뭐가 돼야 돼요? 있음의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가 없음이구나. 무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이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는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존재의식을 자각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육으로 난 것은 어떻게요? 육이요. 영으로 난 건 뭐예요? 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런데 자꾸만 교회 와가지고 이 땅에 있는 거 이거 무익한 무 그거 달라고 다들 아우성 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기서 그 육적인 거 그것 때문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뭐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육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육으로 남아있으면 그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살리는 것은 뭐래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내가 무슨 뭐 신비하게 무슨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 신비한 그런 체험이나 현상에 빠지고 어떤 이상한 현상에 빠진 그걸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뭔가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영이라고 하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생명. 아시겠죠? 자, 이쪽에 있는 육적인 거, 이쪽에 있는 영적인 거. 우리가 교회가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귀에 가려운 거 긁어주는 데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 그냥 이렇게 좀 위로해주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진짜 위로, 진짜 평화 주려고 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 진리를, 그 말씀을 주어서 정말 육적인 존재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빛과 어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뭐가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그런데 거기에 빛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벌써? 아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고 거기 어둠이 있었네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봅시다. 빛과 어둠의 개념이 뭘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빛, 어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선과 악, 의와 죄. 맞아요? 선은 빛이고 악은 어둠인가요? 의는 빛이고 죄는 어둠인가요? 예,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빛과 어둠은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고 의와 죄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라고요, 이렇게. 잊어먹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일부러 아니라고. 빛과 어둠은 유와 무의 개념입니다. 하나님만 빛이시죠? 나머지는 없으니까 어둠이라니까. 어둠. 하나님만 빛이세요. 하나님만 생명이세요. 나머지는 다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하나님만 something이에요. 있으신 분이에요. 나머지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그래야 이해가 되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빛과 어둠을 선과 악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고요? 이러면 악을 창조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악한 존재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거나 죄를 만드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만드세요. 보세요. 유일하게 빛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잖아요. 없음을. 그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개념은 선, 악의 개념이기 전에 선악의 개념이 나중에 적용이 돼요. 나중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그죠? 적용이 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그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벌써 빛과 어둠이 있었잖아요. 그죠?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빛도 짓고 어둠을 진다는 얘기는 있음과 없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있음은 누구예요? 하나님. 없음은 이 우주 만물. 창조와 구원은 그래서 같은 거예요. 창조와 구원은 왜 같은지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최초 상태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1장 2절 땅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얘기는 아까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뭐 만들었다는 거예요? 틀을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혼돈하다. 그것은 어떤 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 틀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공허하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empty. 텅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그러니까 거기 나중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거기는 뭐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채워나가시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반대말이 땅이 혼돈하다는 말이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반대말이 뭐예요? 공허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뭐만 있었어요? 그냥 땅만 있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주 만물 가운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긴 게 뭔가요? 땅. 해와 달과 별보다 땅이 어떻게 됐어요? 먼저 생겼어요. 보세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떻게 해요? 매다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땅만 있어. 근데 그 땅도 틀도 없고 텅텅 비어있어. 이런 상태.
그죠? 아우, 과학자들은 이 말을 이해 못해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일렬로 서 있어서 서로 중력으로 땡기고 밀고 해서 균형을 딱 잡고 있어야 이게 공중에 달려 있는 거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덜렁 달려 있어? 그 얘기잖아 지금 제 얘기가요. 그쵸? 과학자들은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해 못해요. 우리는 알아요. 누가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절을 흑암과 공허, 혼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제목이고 2장부터가 창조의 시작이야.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1장 전체의 제목이고 1장 2절부터가 창조의 시작이야. 근데 1장 2절에 딱 보니까 흑암이 공허하고 뭐 이런 얘기를 나온 거 보니까 무슨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에 좀 뭔가 실패를 하셨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거라고 우리가 아까도 특징들을 쭉 얘기했죠. 그런데 7이라는 숫자가 막 그런 걸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어둠이 생겨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는 거, 두 번째 창조하는 게 3절부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예. 하나님이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을 먼저 땅과 혼돈과 공허가 있도록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뿐으로 먼저 하신 이유가 있겠죠. 왜 처음에 혼돈과 공허뿐이었나? 답은요, 창조와 구원의 동일한 원리를 설명하고 계시하는 거예요. 이 창조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창조의 원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창조와 구원이 가까워졌으니까 창조의 원리를 먼저 생각하면 창조는 뭘로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창조되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근데 이 말씀은 아마르라고 합니다. 총 10번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3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죠?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오죠?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오죠? 11절. 4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 5번.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 6번. 하나님이 이르시되.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7번. 하나님이 이르시되. 26절 8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9번. 그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10번 나오죠? 예, 이게 그래서 아까 창조의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모든 걸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게 나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시편 19편 1,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주천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가. 나는 나에게 말하고 다음 남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말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말? 그럼 말씀이 먼저 있었을까요? 이 우주 만물이 먼저 있었을까요? 당연히 말씀이 먼저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존재하니까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게 먼저고 말은 그 다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언어에도 말이라는 말이 의미가 두 개가 있겠죠. 하나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어. 이 말은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에요. 그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런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이 아니겠죠.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누굴까요? 요한복음 1장 1, 3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보세요. 말씀이 계시죠? 근데 그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분을 뭐라 그래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빛이시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속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오셨다. 말씀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직접 어떻게요? 오셨다는 거예요. 아, 빛이 창조됐다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예수님이 그 덕에 사실은 빛이 그럼 예수님은 창조된 거야?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이 혼돈과 공허 속에 말씀 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셨다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5절 읽어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관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주님 말씀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창조된 목적도 누구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를 위하여. 히브리서 1장 2절과 10절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게요? 지으셨다. 10절에 보니까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땅에 기초를 지었으면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말하는 이런 말과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말하는 그런 말이었다면 하나님이 말하면 예수님이 막 튀어나와요 여기서? 네? 그리고 인간이 말하는 그런 말처럼 그런 말이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쓰는 언어가 뭐예요? 중국어? 영어? 영어로 얘기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라 그런 말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 대신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말해지는 그 말씀은 나가시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해요. 작정하셨어요. 작정을 하시면 그것은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에서 일어난 얘기가 곧 실행된 거예요. 실행.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의 계획을 바로 실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말씀 대신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님이시다. 사실은요, 주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대신 예수님에 의해 창조된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들을, 그 능력을 히브리서에는 4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거 역학적인 걸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물질이 타면 뭐가 나와요? 제가 나오는데 제가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요? 열이 나오죠. 그 열을 뭐라 그래요? 에너지라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에너지가 사실 이게 뭐냐면 에너지의 집합체예요. 그죠? 에너지의 집합체예요. 에너지가 물질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하면 그게 이렇게 그죠? 물질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났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나를 말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정말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빛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빛이 오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오르. 알레프와 바브와 레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르라고 하는데요. 이 빛을 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빛은 이미 태양과 해와 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빛은 그럼 뭐예요? 해달별 우리가 눈에 보는 이 빛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빛은 누구예요? 예, 말씀 되신. 네, 이게 알레프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바브가 못이라는 뜻이고요. 레이시가 머리,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 합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시작하시다. 그럼 언약은 뭘까요? 못으로 이 땅에 오신 그죠? 지난주에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빛은 예수와 십자가를 이제 시작하시다 라는 의미가, 또 언약을 시작하시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한 그 말 안에는 벌써 우리의 구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무슨 빛일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이 빛은 해와 달과 별에 의해서 나온 빛이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어떻게요? 쓸데없으니 이는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요?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빛이신데 어느 분이 오셔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에 뭐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없음이 되지 않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야. 있음 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말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빛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생명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정죄가 뭐예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게 죄래요. 죄. 근데 사람들이 어떻대요? 행위가 악하대요. 그럼 저 악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정말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을 지키며 굉장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들을 향하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빛 대신 그 있음 되신 분한테 없음들이 안 나왔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했다? 하나님 안에서 했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영적인 존재가 돼요. 그죠? 하나님 없음이 있음이 돼서 있음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분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이미 빛을 만난 거죠. 바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까지 얘기한 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골랐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물이 이렇게 있었죠? 물. 그죠? 왜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수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 영이 이렇게 운행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게 시계방으로 그려왔는데 시계 방향으로 두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네, 그려왔어요. 이렇게 운행하고 계셨어요. 이 상태가 뭐예요? 빛이 있기 전이죠. 창조. 땅이 있어.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그 처음의 상태죠. 이 상태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혼돈과 공허가
어떻게 돼요? 틀을 잡기 시작하죠. 그리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걸 창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 창조를 하시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요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 과정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은가 지금서부터 설명드릴게요. 구원은 그래서요 새 창조예요. 인간의 마음 상태는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어떻게 해요? 혼돈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대요? 혼돈하고 공허하대.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의 상태, 빛이 있기 전의 상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게 뭐래요? 인간의 마음, 타락한 인간의 마음.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죠. 빛이 생명인데 그 빛에서 떠나있죠. 그들은 총명이 어둠이 무슨 뜻이에요? 어둠이라고, 없음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무지해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이런 상태를 전부 다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의 상태는 빛이 없으니 그래서 뭐예요? 빛이 아까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그죠?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데 자기가 아직도 여전히 있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있는 거,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 영원히 존재할 걸로 착각해요.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막 대충 살아도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방탕해요. 그러니까 방탕이 자기 자신을 방임해버려요. 그리고 더러운 것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아까 말했던 육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4장 3절 6절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겠다는 게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떻게 해요?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누가? 지금 사단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데 거기에 빛이 비치려고 말씀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안 전해져. 그 사람을 둘러싸고만 있어. 이렇게 둘러싸고만 있지. 이게 아까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게 둘러싸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 수면 위에 운행만 하고 있어요. 그 상태. 그러니까 말씀이 안 비치니까 그 사람이 지금 창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5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창조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요게 창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요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없었던 존재들이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그 육적인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빛이 비쳐야 된다고요.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타락해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세요. 그거를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죠? 성령으로 난 것은 뭐래요?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이라.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 말이 바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 안에 빛이 비춰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되는 거예요? 아까 빛이 있으라 말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말씀 선포됐죠?
똑같아요. 우리가 창조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후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들을 뜯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뭐가요? 복음이 곧 이 말씀이야.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뭐 가르쳐야 돼요? 말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해야 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곳이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던 그 미혹되어서 무감각했던 그 없음이던 존재들, 육적인 존재들을 있음, 영적인 존재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그런데 여전히 교회가 그 육적인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도대체 그거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뭘로요? 진리. 이거 에베소서가 아니네. 야고보서예요. 1장 17절 18절 야고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낳으시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라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절대 천국 못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이런 창조 역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빛이 내 안에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하네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 안에 믿음이 나는 것. 이게 그러니까 내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내 안에 뭐예요? 빛이 비춰진 거구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안에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내 마음에 빛이 비춰진 상태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믿음. 이제 다시 아까 그 그림으로 다시 우리 마음을 정리해 볼게요.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기저기서 예수 믿으라고 들려오네요. 물론 그죠? 여기저기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도 혼돈과 공허 속의 마음으로 그대로 있는 없는 존재들이 너무 많죠. 육적인 존재들이.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더 중요시 여겨요. 자신의 마음은 혼돈과 공허인지 모르고, 그냥 이 혼돈과 공허 상태 속에서 좀 위로 좀 받을래, 혼돈과 공허 상태 속에서 지금 평안을 좀 누려볼래, 이러고 있어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강원이술로 좀 편하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 상태라면 저 혼돈과 공허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심장이 지금 심장병에 걸려서 죽어야 되는데 겉에다 옥도적기 발라주고 나올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요, 그 심장을 후벼내고 도려내고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막 선포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무도. 근데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저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겉에서 뱅뱅 도네? 수면 위에 계속 운행하고 계시네? 그쵸?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야, 빛이 있어라. 그리고 말씀이 성령이 뱅뱅 돌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돌고 있어요. 아까하고 똑같죠? 근데 말씀이 딱 선포돼요. 진짜 말씀이 선포돼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확 쳐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빛을 발해요. 창조가 구원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빛이다. 이 사람들만 빛이에요. 이 사람들만 생명이에요. 이 사람들만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요. 말씀이 있어요. 확 깨달아져서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셔서 그걸 알게 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있음이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난 그분을 붙잡고 사는 거구나. 나는 원래 없었던 거구나. 이런 거 깨달아라. 그분을 붙잡는 삶.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인 거예요.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준. 그러니까 전에는 왕이 누구였어요? 내 부패하고 온돈한 내 마음이 내가 나의 주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라니까.
이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뭐요? 빛이야. 세상의 빛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빛이. 그 사람들만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인데 그 영만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근데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건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떻게요? 등경 위에 두는데 이런 걸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비춰. 너희가 세상에 비치면 말 아래 있으면 안 돼.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비추어야 돼. 빛이라고 했잖아. 그 빛을 비춰.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뭐예요? 육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가서 착한 행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 말씀 전하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예수 잘 믿어서 빛된 내가 그 빛을 그대로 가서 얘기하고 그 예수 믿는 거 전하는 거 도덕주의 윤리적인 건 그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런데 그걸 세상이 말하는 그 착한 일과 기독교가 말하는 착한 일은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예, 이게 이 착한 행실이라는 얘기는 바로 빛된 내가 그 빛을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빛이 있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 무였던 내가 유인 하나님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가서 발산해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도 그 빛을 비춰. 그럼 비추면 누가? 우리에게서 어떤 삶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거 예수.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이래도 예수. 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와요? 예수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뭐예요? 진짜 착한 행실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그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착한 행실로 그 빛을 바라면서 살아. 어떻게 그렇게 안 살 수가 있어요? 빛이라면서 빛이 비치는데 막 이렇게 가려요? 자기가? 내가 빛인데 어떻게 빛을 안 비칠 수가 있냐고. 네? 안 비쳐요? 가짜예요. 그거 안 빛이 없는 거예요. 빛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잊어먹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 빛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빛의 삶이 나와야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